얼마 전에 제가 한 공원에서 한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한참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 등 뒤에서 어떤 한 나이가 막 달려오더니 그냥 등을 올라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이 아저씨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보고 환영하며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아들을 안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저없이 아버지의 등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저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고 나의 행동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마음에 생각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는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의미는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규정짓는 제1원리는 신분인 것입니다. 신분이 그 행위와 그 행위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지요? 어떤 존재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새 것이다,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새롭게 피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피조된 새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근데 어떤 존재로 피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확신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로 새롭게 만들어내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왜 지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누가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인격적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를 생명, living soul이 되게 했어요.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좋은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싫은 것은 싫어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서 그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도록 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대표적인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그 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매불망 자기의 영광,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데 아주 일생을 몰입하는 사탄 아들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해서 사탄의 아들들이 되죠.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서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주위의 모든 세상이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다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아들들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요즘에 너무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고 뭐 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뭐 하세요? 천국 얘기가 아니라 복 받으세요로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회사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집 좋은 거 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일을 사모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난 후에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내 아들들이라 명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피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진정한 복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이거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다 성성하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은 죽였습니다. 죽였다는, 세상이 이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이 자기들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 아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어냈다는 거요,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형제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우리의 같은 형제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에서 제거되었다, 세상과 상관없게 되었다, 세상과 끊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자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 죽었다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관계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죄와 세상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세상이 당해야 되는 심판과 세상의 종말인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어졌고 상관이 없고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세상이 받는 저주와 멸망과
모든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깨달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해서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6장 가봐요. 로마서 6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거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영어로 말 in the same way,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논리로, 무슨 논리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계신 것과 같이 똑같은 논리로 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Consider yourselves dead. consider, 생각해라, 계산해라, 숙고해라. yourselves, 너 자신을 뭘로? dead, 죽은 자로, 죽은 것으로. 뭐에 대해서? to sin,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but, 그러나 alive, 살아있는 자로 생각해라, consider해라. 누구에 대해서? to God,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consider, 여겨라, 숙고해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 코, 입 달려있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세상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살고 똑같이 겉모습이 같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연합된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연합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니들이 여기에 consider yourself dead, 너희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과 너희들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하나가 된 관계를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여기라고. consider, 이 말에 또 재밌는 뜻이 계산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계산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이따금씩 이거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금씩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좀 더 생각하고 하세요. 우리의 조국은 세상 나라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길,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일 것 같으면 내가 내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빼앗지 않겠느냐? 나를 구하게 하지 않겠느냐? 저는 방위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위를 우습게 여기는데 일설에 의하면 옛날에 김정은, 김일성이가 방위 때문에 남침을 안 했다는 일설이 있는데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똑똑한 방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위가 아니고 통신병이었어요.
무전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통신병으로 차출돼가지고 통신병으로 방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통신병은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전화 받을 때 항상 이렇게 받습니다. 멸공 통신보안 일병 이종욱입니다. 다 이렇게 받아요. 멸공 통신보안 일병 이종욱입니다. 라고 하고 받아요. 아주 이게 입에 박혔어요. 전화만 따르는 걸로 멸공 통신보안 일병 이종욱입니다. 이렇게 받아요. 군대 생각이 나네.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울려요. 그러니까 전화를 후다닥 받아. 일병 맞아요. 멸공 통신보안 일병 이종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다 다시 잠을 자는 또 전화가 와요. 또 보자. 멸공 또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야 이러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한 몇 달 동안을 전화기만 울리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멸공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하도 군대에 소속된 자로 통신병으로 내 신분을 지각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 신분은 방위 통신병. 나는 누구인가? 나는 통신 활동을 하는 방위. 이게 쩔어 있으니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후로 나는 방위가 아니야. 방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방위 활동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방위 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자야. 나는 방위하고는 끊어졌어. 이제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아. 나는 군대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방위에 대해서 끊어졌어. 라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ider yourself dead to sin.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아들들이에요. 아들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신분의식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이 사람이 야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게 시작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나는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다. 간쓰다.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깨달으냐면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 뭐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산다는 것이 밥 먹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말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이제 상관 있는 자가 된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성경 표현하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이제 네가 오늘날 내 아들들이 됐으니까 잘 해봐라. 이제 옛날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딴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잘 살아. 잘 해봐. 두고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말해놓으면 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는 금방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찾아보게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 꼭 많이 묵상하세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너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나와서, 그렇죠?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지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는 어디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에요. 나와서 우리를 당신 안에 두시고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은, 첫째는 지혜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움이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돼요.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게. 특별히 이거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지혜라는 것 하나만 설명해 봐요.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창조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삶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지혜로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빚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내가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우리는 그 예수 지혜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게 희망이라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돼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잘 살지만은 그 사람은 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래요. 지금 인류는 멸망 앞에 와 있어요.
똑똑해서 과학 문명을 발달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20년 안에 1도 밑으로 못 낮추면은요 지구 망합니다. 멸망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 같지만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는 게 인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지혜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 하지 않은 어떤 인간의 행위도 지혜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앉아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정말 이거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내 자식도 내 이웃도 세상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었어요. 이 아들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삶의 주위에 두루 넘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야만 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되어졌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시죠? 아들아, 승문보다 귀한 게 지혜다. 너희는 지혜를 구해라. 시장에서도 지혜를 구하고 일터에서도 지혜를 구하고 하늘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귀하다.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두 가지 대해서 아멘하세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시간 같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다시 한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네. 이 두 가지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을 주목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자인데 내 안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만 더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육체에 남은 삶의 의미,
내 육체에 남은 삶의 의의는 오직 예수를 믿고 사는 데 있습니다. 내 남은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도의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아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돼요. 또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영생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능숙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다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완성해서 복음을 우리로 듣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계가 들어있다고.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장을 가게 됐어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까? 어렸을 때인데 장을 가게 됐어요. 한 20리길을 걸어서, 그때 이제 7일장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장이에요. 7일장인데 그 장을 아버지하고 가게 됐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신나가지고 아버지를 졸랑졸랑 따라서 이제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알사탕 사가지고 오는 그곳, 우리 어머니가 고무신 사가지고 오는 그곳,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꽁치 사가지고 오는 그곳,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건을 팔고 산다는 그곳, 그것이 도대체 어디냐 하고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데 한 3분의 2쯤 가는데 아버지가 논두렁이 있는 길 위에 나를 딱 세우더니, 나를 봐라고 딱 앞에 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대목장 날이다.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오늘을 대목장이라고 한다. 대목장에는 읍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에 나온다. 시장에 가면은 발 디딜 틈도 없을 거다. 그래서 너는 나를 꼭 붙어가지고 다녀야 된다. 잘못해 떨어지면은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아버지 손을 놓지 마라. 내 손을 놓지 마라.
내 손 놓으면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잃어버리기 쉽다. 또 하나, 만약에 아버지가 흥정을 하거나 뭔 일을 하다가 네 손을 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놓았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거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손 놓은 그곳, 아버지를 마지막 본 그곳에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영적으로도 나중에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내 손을 딱 잡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버지 믿지? 그래요. 그래서 왜? 자,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가 저에게 믿지 하면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사실, 아버지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버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을 신뢰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좋은 분으로. 두 번째는 그렇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 분이시니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고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권면하는 분이 말씀이고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 순종한다, 따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예수님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우리같이 사탄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말도 안 되고 죄짱같이 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런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중히 여기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냐? 뭐라고요? 너희는 말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한다 이거요. 근데 어째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Savior, 구세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물속이나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낸다는 뜻이 구출해내신 분이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세주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구세주라는 뜻으로 주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 근데 또 하나는 주라는 뜻은 Savior가 아니라 Lord, King,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 성경에 Savior는 10번 성경에 주라는 말이 나온다면 Savior는 한 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90%는 다 Lord로 나와요. 주인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주인님으로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면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주여 주여 로드 로드 하면서 말은 하고 따라다니는데 로드 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중요한 말을 하겠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어라.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다 넘어져 쓰러진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귀한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인생이란 뭐야? 성도의 인생은 뭐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참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얘기에 술맛 떨어지게 이럽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삽니다. 그게 다 누구의 특징이냐면 사탄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려고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이 살피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과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귀한 줄 알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 잘 사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